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나 자신을 더 알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 자신을 더 알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네. 아마 그렇다고 생각할 거고 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중국 원조에서 사는 왕진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려고 열차표를 사려고 하는데 열차표 좌석도 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 없는 표를 사가지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고향으로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죠? 우리도 막 신문지 깔고 그 의자 밑에서 누워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꿈을 꾸기를 앞으로 나는 항공사를 차려야 되겠다라는 꿈을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전세기 운영 회사를 차려서 경영하다가 결국에는 드디어 중국의 지샹 항공이라고 길향 항공이라고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살다가 38세에 아까운 나이로 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가 남겨놓은 인민폐 19억, 한국 돈 380억이 된다 그래요. 이 엄청난 돈을 아내에게 물려준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남편을 평생 모셨던 그 기사하고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기사가 자기 마누라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왕 회장을 위해서 살았다, 일했다고 저는 생각했다 그랬답니다. 근데 보니까 결과는 왕 회장이 나를 위해 살았더라. 인생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삶도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될 거라고만 생각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회장을 모시며 기사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야 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돈을 버는 사람의 그 돈을 누가 쓰느냐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데는 땀을 뻘뻘 흘리고 생명을 걸고 돈 벌지만 돈을 쓰는 데는 정말 아끼고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씁니다. 결국에는 이 회장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모은 돈이 아마 380억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있을 때는 쓸 돈이 모자라서 안 쓰려고 노력했고 죽은 다음에는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겁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계획은 세워놨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배 끝나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의 시간에 그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세 가지가 궁금해가지고 해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임금이 어디를 갔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사복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겨줘야 될 대신에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깔보고 짓밟고 막 무시하고 자기네 말 안 된다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 그런 걸 보고 그 부하를 부려먹으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임금이 그거를 그 사람 보고 못한다고 야단하지 말고 당신이 하면 안 되느냐? 나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있다가 임금이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대신해주고 이러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야단치던 그 상사가 임금이라는 걸 알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됐지만 그리고 났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그 모인 사람들 중에도 다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세 가지가 궁금한데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선비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대답이 뭐냐? 지금의 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지금의 한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지금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대답해 주니까 임금이 그때 깨달은 거야.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지 않냐고 모레 있지 않냐고 과거에 있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일은 바로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온 힘과 목숨을 다 쏟아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우리의 옳은 행동요, 옳은 처사요, 옳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잘 알고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나를 정말 얼마나 알고 살아왔는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꿈이 있고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목표가 좋고 아무리 멋진 미래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모르면 다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내라고 하는 존재를 알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사는 존재들이라면 나는 정말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맞는지, 나는 정말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확실히 옳은지 확인을 해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중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을 사도로, 바울을 주의 종으로, 바울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게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생명을 전하는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한테 요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로 나한테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복음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럴 정도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래요. 100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콧방구 팡팡 끼면서 니나 잘해라고 시험이나 들고 나를 놓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역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반응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요,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나 잘해라 하고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느냐? 물론 말씀을 전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 밖에서 받느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기에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들은 그거를 트집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믿어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한 우리로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질문을 할 만큼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한 믿음 밖에서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로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 있구나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해 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착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네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은 너희가 너의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할 때 믿음에 밖에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맞춰가고 거기에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높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실현하다, 유혹, 시도, 실험, 노력, 분투, 감사, 조사, 연구 등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바울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뭐 하라 그래?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페이라조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좋은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슬픕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이 말한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내가 언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평에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6명이 신방을 갔습니다. 요청해서. 장서하라고 이 자매 30 중반 된 분인데 아이를 6개월 만에 잃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6살도 아니고 6개월이 된 아이를 잃었다면 그 심정 여러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환경을,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내 6개월밖에 안 된 내 아이를 데리고 갑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태도가 되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태도예요. 정말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갖춘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이 환경, 이 상황을 대처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이름 뭐죠? 송양호 목사님, 아들 2사람을 죽인 2 아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적으로 뭐합니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인간적으로 이 스트레스 풀고 아픔을 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서 이 자매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전도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매를 얘기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시련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몽땅 죽고 나 재산 몽땅 날아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잿더미에 앉아서 몸에 고름이 막 질질 흐르는 그 몸을
벅벅 긁으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하나, 유혹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수많은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수많은 권력의 유혹들이 많이 우리 주변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할 때 그는 충분히 그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이요, 정말 정년이 피가 끓는 젊은 청년이었으니 충분히 그 유혹을 그는 당했을 수 있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 모든 유혹에서 범죄하는 범죄, 이거 왜 당신만 내놓고는 당신이 주인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은 게 없다. 당신은 허락 안 했다 이거. 여러분, 젊은 피가 끓는 젊은 청년에게 이런 유혹이 왔다면, 첫째, 그런 하다 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유혹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장 유혹받는 게 뭐냐면은 인간관계. 주일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배들로 가야 되고, 예배들로 가야 되는데 또 안 만나면 또 이 의리가 없다 그리고 인간관계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또 못 오잖아요. 왜? 그 인간이 내하고 관계 나빠지면 안 되니까. 또 주일날 또 내 일 봐야 되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일을 못 봐. 그러니까 또 그 일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발목을 잡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나를 선택하면 나는 먼저 너를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나를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위태로운 환경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의 상식으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못한 거 책임져 주고, 친구와의 나쁜 관계로 전락할 수 있는 것들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돈 벌어야 돼서 내가 주일날 못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내가 더 벌게 할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하더라도 항상 가능성 있을 때만 노력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까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스스로는 안 되나 내가 너희를 도우면 불가능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고백을 한 배경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배불러도 받고 배고파도 받다. 한마디로 말하면 넌 정말 최상의 상위급 생활도 해보고 최하의 정말 하위급 생활도 해봤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빌어도 먹어보고 굶어도 보고 배고라도 받고 또 대신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화로운 생활도 해봤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내가 구걸할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면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로또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로또 맞아가지고 생활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진 사람은 불과 몇 프로 안 된다. 90% 이상이 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100억을 주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을 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우리 지금은 그래요.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켰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쉽게 안 속는다. 그러니까 아예 당초 그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억을 주면 네가 무슨 짓을 먼저 할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따 먼저 하나님 앞에 뭐 성전 짓고 뭐 어디다 헌금하고 그따 소리 하지 마. 나 안 속아. 하나님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해라는 거예요. 솔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망할까 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몇 가지를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나는 정말 믿음 없는 믿은 척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이 모든 것들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면, 시험해 보려면 헌금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뭐 전도 생활도 그렇고, 솔직하게 우리 전도 생활 하나만 보더라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 내가 정말 전도에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얼마나 관심하고 있느냐,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있느냐 믿음에 밖에서 있느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확증. 이 확증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난 정말 믿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여러분 길가에서 우리가 돈가방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한국 와서 느낀 건데, 중국에 있을 때는 뭐 그때는 그 정도로 이제 발달이 안 했을까 그렇지만 한국에 와 느꼈는데,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셔도 호주머니 못 여요. 지금은. 왜냐면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덤태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요, 단돈 10,000원, 단돈 500원, 단돈 이런 것도요, 그냥 지나가는 게 내한테 유익이에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하면은 대비 덤탱이 쓰게 돼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돈가방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제일 본능적인 행동이 뭐냐면 두리번 살펴볼 거예요.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으면은 탁 주워갖고 슬그머니 가요. 지금이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거 그냥 갖다 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 있어서 절대 못 씁니다. 절대 쓸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 때문에 덤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양심.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주었든 말았든 이거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야,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걸 허락했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묵돈을 이렇게 큰 길에다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유혹이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맞나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이 테스트는 뭐냐면 연구하다가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 정말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다 안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항상 나는 의롭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맞고 착각 속에서 오만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원숭이도 어디 올라가다가 나무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이야. 여러분, 제일 테스트하기 좋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앞에서. 우리가 다 돈 때문에 많이 넘어가요. 여러분, 요새 그传쇼도 그렇잖아요.传쇼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왜 넘어갑니까? 그 돈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돈 때문에 넘어가. 하루에 무슨 뭐 얼마씩 벌게 한다. 한 달에 뭐 얼마씩. 가끔씩 나한테 이제 토지 어디에서 이제 전화 와요. 선생님, 사장님 하면서. 그래갖고 뭐라냐면 여기 한 평에 40만짜리 땅이 나와서. 걔네 속으로 말해. 야, 40평짜리 나와서 네가 사지 왜 내한테 소식 주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사기치는데 우리는 호기심에 설마 그래도 혹시 이게 하나님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 갖다 집어넣지 마요. 그게 유혹이고 그게 비신앙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자꾸 테스트 해봐야 돼. 내 자신을. 나는 정말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육덩어리고 나는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지는 그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확증하라는 확증. 여러분, 확증해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의롭거든. 근데 내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도 그거 하면서 말해. 야, 너 임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그 짓 한다니까. 왜? 자기를 속이는데 결국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 시간상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다 안에 있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밖에 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그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고, 너희는 알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알아야 한다라는 강요점이에요. 강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뭐 하냐면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만약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면 예수는 여러분의 밖에 있고 여러분도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닌 예수의 주장이 되고, 내 생각이 아닌 예수의 생각이 되고,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확인이 돼야 돼요. 나만 기뻤을 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럴 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는 생명도 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하면은 그 사람들 공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럼 여기서 막 이게 올라와요. 그럼 대항하고 반항하고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하나님 말만 나오면 난 가만 못 있겠어. 여러분, 어쩌면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을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혈기로 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포로자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쫙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칼을 꽂으라 그랬잖아요. 혈기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내 편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만약 그래서 내 편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준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어찌 내가 성경을 이루어 드리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따라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칼로 말고의 귀띠를 잘라버렸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 예수 밖에 있었어요. 예수하고 상관없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를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달랐던 것은 밖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안에 안 있고 예수 밖에 있다면, 너희가 만약에 예수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너희는 버려운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원어의 뭐라는 버려졌다는 말이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말. 아도키모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가치 없는 자가 된다. 이거를 더 풀어보니까 결국에는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가 된다. 쓸모없는 건 뭐예요? 쓸모없는 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가 그래서 믿음 밖에 있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자신을 믿음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안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예수 밖에 있고 믿음 밖에 있으면 우리는 뭐다? 버려진 자다, 가치 없는 자다, 쓸모없는 자다, 결국에는 뭐다?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로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와서 다시 우리가 회복한다면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럽지 않아, 우리 이 찬송을 하는데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처럼 널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 다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